마가복음 연속 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24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여러 주제로 논쟁하신 일에 관한 기록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음흉한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과의 만남을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도 누구든지 만나 주셨죠. 즉, 가난하고 병든 자를 비롯한 약자들, 게다가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외면받았던 세리와 창녀는 물론이고 심지어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과도 기꺼이 만나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자들과 이방인들만 만나신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과도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품은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었죠. 어쨌든 예수께서 제자들과 기분 좋게 식사하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제자들의 행동에 딴죽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대로 전해지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은 후에 음식을 먹었는데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식사를 했고 그 행동이 종교 지도자들의 레이다망에 걸렸던 것이죠. 만일 제자들의 행위가 비위생적이어서 비난했다면 굳이 5절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2절에서는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이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했는데 여기서 부정하다 하고 언급한 말의 히라보 단어는 원래 씻지 않은, 더러운, 불결한이란 뜻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더불어 세속적인, 불경스러운, 모욕적인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행위 자체를 종교적으로 불경스럽고 저속한 행위로 여기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맥락을 분명하게 짚고 싶었기에 2절의 내용을 삽입한 게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비난한 내용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가? 개 돼지마냥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이방인 놈들과 똑같구나. 너희 스승 예수가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그리고 예수 당신도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매번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정도면 조작 수사로 사람을 죽이는 요즘 검사들 못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이 관습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무작정 식사한 일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시비를 건 종교 지도자들을 도리어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무작정 편들어주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예수께서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에 의거한 논리를 토대로 그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시죠. 거기 더하여 제자들에게 재차 자세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2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한 결론과 핵심을 8절과 9절, 15절과 16절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지적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는 것이죠. 또한 15절과 16절에서는 제자들의 행실을 빌미삼아 예수님마저 싸잡아 비난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너희도 더러운 죄인일 뿐이다 하고 정죄하십니다. 특히 후자의 말씀은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외부의 요인이나 조건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중심과 내면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도리어 사람의 임의대로 만든 전통과 예법만 고집할 뿐이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사람의 전통으로 일컫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쉽게 말해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세세하게 덧붙여 만든 규칙, 즉 세칙을 가리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 정결 예식을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결 예식을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하는 것인데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한 상태를 획득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정해놓은 규칙이 바로 정결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율법은 아니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율법의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일종의 세칙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칙에 불과한 장로들의 전통을 어느덧 율법의 명령보다 더 소중히 여겨 지켰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본문에 괄호로 표시된 3절과 4절이 정결 예식에 관해 설명한 장로들의 전통 중 일부분인 셈이죠. 물론 예수님도 율법의 명령에 기초한 장로들의 전통을 죄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주님도 그 전통과 관례를 따라 손을 씻고 식사를 잡수신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주께서 손을 안 씻고 드시는 모습을 목격했더라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격을 날렸을 테죠. 그러나 제자들만 걸고 넘어진 것은 예수께서 예법을 따르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우습게 여겨 무시한 거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가 바로 외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도리어 제자들을 간접적으로 옹호하시기에 이르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관해 지적하셨던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이들의 신앙 행위에 대한 원론적인 지적에 가까운 터라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행태를 6절과 7절에서 구체적인 단어 하나로 제시함과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단어는 바로 바깥쪽을 장식함 혹은 그 장식을 의미하고 더불어 체면 칠해로 주로 쓰는 외식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체면 칠해에 불과한 전통 준수를 비판하셨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믿음이 있고 안 씻고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냐? 한 사람의 중심이나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규칙 몇 가지 지킨 거로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는 전통을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틀림없다 하고 착각했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교정하고 비판하기 위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 전통을 지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칭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일절없이 이들은 그저 장로들의 전통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서 만족했을 뿐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까닭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간파하고 무섭게 그리고 맹렬히 비판하셨던 것이죠. 물론
겉모양이나 형식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내용물을 갖췄을 때 가치가 있고 내용물이 없는 형식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나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화려하게 포장한 선물 상자 안에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집어넣고 누군가에게 선물이랍시고 건네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골적으로 쓰레기나 배설물을 투척하는 행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하고 저열하게 느껴져서 더 크게 상대방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위선과 외식을 이토록 혐오하고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TV 관찰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부부관계를 비롯한 사생활을 공개하고 화제거리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편집된 화면상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참 행복하겠다, 부럽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만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기사를 접하기 일쑤이고 급기야 이혼이나 파산 등으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목격합니다. 오죽하면 쇼 윈도우 부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죠.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부부라는 명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형식만 겨우 유지할 뿐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이유로 마지못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쇼 윈도우 신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11조를 바치는 등의 형식을 지킴으로써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거나 위선을 떠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가 그런 위선을 일삼으면서 저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죠. 이쯤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 메시아의 외모, 즉 겉모양새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한마디로 구세주 메시아께서 볼품없는 모양새로 오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써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칭찬은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없지만 사실상 예수님도 당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힘쓴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늘 충만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 하시며 육신의 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즉 남의 환심을 사거나 모종의 이득을 얻기 위해 외모를 꾸민 적이 없으셨어요. 사람의 생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자아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외모를 가꾸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경박하고 영혼이 공허할수록 학력, 가문, 사회적 지위, 재산, 화장, 성형, 명품 등의 치장에 몰두하기 마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일절 없는데 경건한 사람인 채 하고 싶어서 손을 씻고 11조를 바치는 등의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와 신자들은 대개 경건의 모양새를 잘 나타내는 사람을 주로 축혀 세우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율법과 전통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는 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무서울 정도로 철저히 규칙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 이면에 오히려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혈안이 된 작자들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야말로 제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방탕한 인간들이다 하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종교적 규칙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과시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남의 허물과 약함을 지적하여 깔아뭉개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그래야만 자신의 의로움이 더더욱 부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중심으로 몇몇 제자들의 일탈을 정죄하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허물은 감춤과 동시에 좁쌀만큼도 안 되는 자기 의의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의 신랄한 비난에 숨겨진 음흉한 의도까지 적나라하게 간파하고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우리 속담과 맹자의 양의 왕 편에 나오는 50보 100보라는 격언과 같은 의미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너나 잘하세요 하는 유명한 대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비판 자체를 금하도록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손가락질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비난을 일삼는 짓, 또한 자신의 더러움은 감추고 자신의 잘남은 드러내기 위한 졸렬한 의도로 내뱉는 그런 식의 비판은 삼가도록 명령하신 말씀인 것이죠. 물론 외식과 위선은 당장 이득을 얻어내기가 좋은 방법인 까닭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실책을 작정하고 물어뜯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외식으로 상대방을 속여 얼른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언정 거기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먹잇감이 될 뻔한 처지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진정성을 확보하기 마련이죠. 유념하십시다. 위선적인 태도와 외식하는 행동은 불신자들일지라도 분간하고 느낄 줄 압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진정성이 담긴 글과 그림과 노래에 사람들은 값어치를 부여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더욱 그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척, 경배하는 척, 신뢰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외식하는 신앙은 도리어 부작용만 일으킬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다시 본문을 주목하십시다.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일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제자들의 작은 일탈과 잘못을 너그러이 용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주제에 규칙을 완벽하게 지킨 거로 착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은 무섭게 정죄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에 잠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게다가
신앙의 연수가 많고 연륜이 높을수록 누구보다 앞서 신앙하는 사람일수록 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도록 힘쓰십시다. 또한 형식과 외모를 꾸미는 일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구하기 위해 더더욱 힘쓰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참 제자다운 삶임을 명심하십시다.